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교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제가 핵심 그 단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스스로라는
해 아우구스토스 헬라어로 이런 단어는요, 바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 물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스스로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내가 스스로 돌이켰다, 내가 스스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인 척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신의 선지자야 라고 말하는 가짜들인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스스로라는 단어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이렇게 스스로, 이의 스스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가지고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오는 이제 이 사람이 집으로 차라리 돌아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인가의 그 갈림길에서 이 사람이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스스로 자,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으며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스스로 했다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이 앞절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비유를 비유로 말하는데 어떻게 이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비유로라고 표현해 놓은 것은 바로 이런 단수를 사용했다는 것은 바로 뭐다? 이 세 가지 이야기, 비유 세 가지가 우리가 15장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읽은 그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이야기,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야기,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바로 세 비유이지만 한 이야기다.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지난주에도 이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집을 떠나 그 이웃 마을이 아니라 이웃 도시가 아니라 바로 먼 나라, 그러니까 옆에 어떤 나라 하나를 거쳐서 그보다도 더 먼 그런 곳으로 이웃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먼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를 하나 더 넘어가서 더 먼 그런 그 먼 곳까지 가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망해버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갈 때까지 가죠. 유대인의 사회에서 성경 속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돼지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를 선물한다 그러면 너 죽이겠어, 아니면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유치한 놈이야, 너는 정말 네 가족과 네 나라와 모든 것을 나는 저주해. 그래서 틀림없이 그 사람들한테 총 맞을 거예요. 비밀 결사대를 보내서 아마 그 사람을 테러할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돼지고기는 바로 그 사람의 그 어떤 정서를 내가 경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돼지를 치는, 그러니까 돼지 농장에 가서 잡부로 일하기까지 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도토리처럼 이렇게 먹으면 뜰고 쓰고 그런 쥐엄 열매라는 그 돼지 사료를 이제 훔쳐먹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없다. 왜? 주인이 아마 너는 이
사려주는 업무는 배제. 너 알고 보니까 자꾸 그거 주워 먹으니까 안 되겠어. 너는 저 DDONG만 치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쥐염 열매를, 돼지 사료를 훔쳐먹는 것도 허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굶어 죽을 상황이 됐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래서 17절 후반부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까지 왔죠. 그때에 이 둘째 아들, 패악한 둘째 아들은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려요? 스스로라는 단어가 여기에 주입이 됐는데, 저는 이 스스로라는 해 아우구스토스라는 헬라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스스로,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계속 규명해 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패악한 둘째 아들이 스스로 이런 좋은 결정을, 돌이키는 결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간 것은 바로 성령님이 이 패악한 둘째 아들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더라도 그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 속에서 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던 요셉이 형제들이 그 아랍의 상인들한테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11번째 아들을 팔아버리죠. 왜 팔아버려요? 너무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맨날 채색 옷, 그러니까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무거운 그런 정말 귀중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아버지는 다른 자식들은 다 들판에 양을 치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일을 시키는데 이 11번째 12번째 아들은 그냥 사랑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랬죠?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그 아내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주 최고로 그냥 이렇게 받들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봤을 때 눈에 가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죠? 아랍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팔아버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두고 보자. 팔아버린 사람이, 팔아버리는 그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뭘 두고 봐요? 요셉이 평상시에 이랬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아버지 볕단 그리고 형님 볕단 해서 12, 13세 볕단이 저를 향하여 절을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형님이나 아버지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야, 이제 형제도 둘 셋이래야 이제 뭐 경쟁 정도지, 이 위로 10번이나 위에 있는 형들 뭐 이러면 거의 뭐 나이도 아버지 뻘에 가까이 될 거고 그냥 저기잖아요. 근데 이 건방진 어린 녀석이 형들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특히 아버지를 향해서까지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아랍 상인들한테 팔아버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고 보자. 네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꿈꾸는 자여 잘 가라 안녕 하고 그렇게 쫓아버립니다. 그러면 시편 115편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철사줄로 어떻게 꿰었다고요? 철사줄을 옆구리에다 꿰어서 이렇게 뒤로 빼서 손을 묶었대요. 이렇게 손을 묶었대요. 이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은 젊은 노예를 처음에 사로잡았을 때, 팔렸을 때 발버둥을 칠 거 아니에요. 도망갈 궁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사줄을 이 옆구리로 꽂아서 뒤로 빼서 팔을 묶어서 그 떼약볕 모래 사막을 지나 애굽에 가서 노예 상에서 팔린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에게까지 팔려 나갔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되나 그 요셉은 글을 아는 거예요. 글. 그러니까 보디발이라는 이 왕의 신하가 높은 그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 장군이 자 집안의 모든 살림을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아 똑똑하네 얘. 글도 안 해. 하고 이제 그 일을 맡기게 되죠. 근데 자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었으면 또 다시 나쁜 일이 있는 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히브리 노예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건 옳지 않다라고 거절하니까 이 누명을 씌워서 감옥을 가게 되죠. 근데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술 맡은 관원과 빵 맡은 관원이 저길 들어오죠. 감옥을 들어오게 되죠. 거기서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살아나가는 사람에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죄 없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나 그가 잊어버렸다가 다시 애굽의 왕이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요셉을 불러다가 꿈 해몽을 받고 야 그럼 큰일이 났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너는 아무래도 애굽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 같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 같다. 그러니 이 나의 막중한 책임을 네가 좀 맡아줄래? 해서 총리 대신이 되죠. 감옥에서 나와 총리 대신이 되면서 이 아랍 근방을 모두 살려내는 그 요셉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출애굽기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하니라. 감옥에서 어떻게 형통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형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 때 형통한 거 아니겠어요? 고통, 병에 걸려서 골골한데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형통할 수 있어요. 왜 형통하냐면 나날이 좋아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나날이 좋아지는 것이 형통. 요셉은 그야말로 노예가 되었죠. 그 다음에 죄수가 되었죠. 감옥에서 그 지하 감옥에서 수년 동안을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날마다 그 안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만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거기에 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당분간은 고기와 정말 좋은 대접을 몰래 받으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얄팍하고 그 작은 달콤함에 이 요셉은 쫓아가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 반대로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요셉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고 끝까지 가서 성공했었던 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에게 스스로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은 억지로 강제로 끌려가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 밑바닥까지 간 예의예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움직였던 것처럼 마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완전히 자기 스스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내게 유산을 주세요. 내 분깃을 내놓으세요. 하고 한 번 얘기했을까요? 5번 얘기했을까요? 맨날 떠들어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거
외부에 알려주면 안 되겠어. 야, 조용히 끊고자 하여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을 챙겨가지고 이웃 마을도 아니고 이웃 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까지 가서 결국은 허랑방탕에게 다 써버린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쓸 때는 좋았죠. 근데 끝까지 밑바닥까지 갔어요. 유대인이 돼지를 키우는 데 가서 일을 한다는 자체도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사람이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그것조차 없어서 못 먹을 정도까지 그 밑바닥까지 정말 삶의 마지막 끈을 놓느냐 마느냐까지 갔어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왜? 이 스스로라는 해 아우구스토스는 결국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해 아우구스투스 스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을 했었던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제 이야기를 또 다시 잠깐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제 삶에서 그 삶의 포인트, 이 터닝 포인트가 됐던 시점이 바로 2020년 1월 21일 간 이식을 했죠. 대한민국 최초로 장기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내가 사인을 해야만 제가 가서 수술을, 제 간을 제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요. 제 생명은 제 아내와 공동으로 서로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해주고 돌아오니까 아내가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빗나가고, 정말 마지막까지 내려왔다 싶을 만큼 아이는 맨날 가서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중학생, 고등학생을 두드려요. 그리고 피투성이를 만들어 놓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3천만 원 내놔라 또는 1,000만 원 내놔라. 심지어 저 충남 예산에 지 엄마 같은 마을 그 뒷집 아들까지 두들겨 팼어. 나중에 수십 건의 이제 정말 몇백만 원씩 들고 가서 무릎 꿇고, 그 여자, 그 얻어맞은 아이의 엄마가 저를 싸대기를 때리면서 뭐라냐면, 너도 맞아보고 용서해달라 하고 합의서를 내놓잖아요. 합의서를 안 받아가면 얘는 교도소 소년원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일주일이면 몇 번씩 별거를 다 당했죠. 저는 사실 자녀 문제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 주시려고 그러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제가 제 자신을 목을 끊어버리려고까지도 몇 차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제 손목을 끊으려고도 했고, 벌판에 나가서 수원의 황보지천이라는 그 벌판, 그 정말 이 물이 얼마 안 나와 있는 그 벌판에 있는 강 바닷가까지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어가면서 정말 날마다 가서 기도를 했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환난 날에, 내가 지금 환난 날 아닌가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고, 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나는
마지막 희망조차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는 수억의 빚을 져놓고 집을 나가버렸고, 아이는 맨날 사고를 치고,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살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저는 그 바닥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제가 소리쳐 울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제가 돈을 벌면 뭐하고, 제가 뭘 하면 뭐합니까? 자식이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고통스럽게 내 청소년 시절을 살았던 것처럼 또 내 자식이 또 이런 상황까지 또 가야 됩니까? 하고 울고불고 진짜 바닥에 떼글떼글 굴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들은 채만 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어주시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목이 텅텅 부어가지고 눈이 텅텅 부어가지고 출근을 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이게 아닌가 봐. 이게 뭐지? 성경을 읽어보자. 성경 속에 도대체 나 같은 경우에 도대체 뭐라고 써있나 보자 하고 성경을 제가 그때부터 구약 성경부터 읽어나가는데 자꾸 졸려요. 저 신명기쯤 가고 민수기쯤 가면 졸려서 내 얘기만 가도 막 졸려서 더 이상 못 읽겠어.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뭐 족보 얘기나 해야 되고 뭐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역사책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한계시록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이렇게도 읽어보고 이렇게도 읽어보고 이렇게도 읽어보고 막 읽어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세 번쯤 정도 읽었을 때 이상하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좀 이상해. 거짓말 같아. 성경은 전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그런 내용과 다른 얘기인 거예요. 아니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아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 그런 이야기들, 늘 그런 설교만 들어오던 제가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했던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땅이 넓어지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지금까지 들어왔던 많은 설교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이제 4번, 5번, 6번, 10번 이렇게 읽어가면서 나는 이렇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소리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막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귀를 막고 듣지도 않고 있었고, 성경은 너는 정말 귀한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데 나는 귀를 막고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던 바보 같은 삶을 살고, 눈앞에 이익에 밝아가지고 나 이번 달에 진급해, 다음은 내년 후년에 진급해야지, 다음 달에 월급이 보너스가 나오나 안 나오나, 누구누구 선배가 진급해서 어디 소장으로 나가고 그 형님하고 내가 친한데 좀 위에다가 잘 말해주지 않을까, 맨날 이런 궁리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해 왔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저는 정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열흘의 이독을, 성경 열흘의 이독을 하면서 10번을 읽어도 15번을 읽어도 새로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한다면 나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내 아내에 대해서도, 나는 내 자식에 대해서도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내 자식은 너무 오냐 하고 그냥, 아니 잠언 13장에 보면 잠언 13장, 잠언 34장 13절에도 잠언 13장 13절에도 그렇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식을 때리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 자식을 훈계하지 않는 것은 그를 칼로 찌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자식을 사랑한다면 매우 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뭐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벗어나면 나를 때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너도 내 뜻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자식한테 넘겨주지 않으려고요. 자식은 뭘 잘못해도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다 용서하고 다 봐주고 그냥 아이고 내 새끼 내 품에서 나는 너를 틀림없이 성공시킬 거야. 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아이를 그냥 핀셋으로 이렇게 잡아서 돌리듯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너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너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끌고 다니고 이랬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식이 내 맘대로 됩니까? 자식이 제멋대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아내는 헐헐 카드 7개를 그냥 맥시멈까지 플래티넘까지 다 만들어서 하나당 5천만 원씩 다 써버렸어. 그게 2000년 2001년이에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나는 월급 350만 원 400만 원 밖에 못 받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야, 집 팔아서 갚아주고 그래도 살아라. 그래서 내가 말이를 듣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나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 테니 잘 살아봅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미국으로 가재요. 국내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아니까 창피해서 나 못 산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재요. 미국을 가려면 투자 이민을 가서 5억은 있었어요. 그 당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처했던 그 당시의 환경으로서는 정말 내 스스로의 어떤 결정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저는 이 터닝 포인트로서 이 탕자가 스스로 갔던 길,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억지로 갔던 길, 그리고 이 21세기에 성현모라는 이 작은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겪었던 또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한 30독 가까이 됐을 때, 그러니까 뭐 3독 4독 됐을 때부터 느꼈던 거지만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구나. 다른 꿈을 꾸고 있었고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고 하나님이 말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 삶을 하나님 가까이로 잡아 당기고 계신 거를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성경 30독을 하고 깨달은 이야기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틀림없이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라아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창세기 6장에서 어디로 갑니까? 노아 이야기가 나오면서 악이 만연하였다, 온 세상에 만연하였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다 악한 데 쫓아가고 있다. 그 중에 의인 노아를 뽑아내서 이제 그 사람들을 8명을 구원하는
그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죠.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 결국 의인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서 놨던 그 사람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아담은 의인이라고요. 그 의인이 죄에 빠지고 자꾸 자기의 욕심으로, 그 죄라는 것은 늘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옆에라는 거잖아요. 옆에 하나님의 뜻과 뜻의 옆길로 가는 걸 바로 죄라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은 정도인데 옆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가려고 하나님은 또 이쪽에서 땡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삶이 사실은 좀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옆길로 가지 않고 정도를 걸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러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다 봤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스스로라는 단어를 딱 발견하는 순간 성령이 이 허랑방탕한 짓을 하고 돼지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고 있는 놈을 지켜보고 쫓아다니고 그 가슴 속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쥐어짜고 흔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 삶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앞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그걸 목자가 끝까지 찾아내서 그걸 업고 머리 위에 치켜들고 좋아서 춤을 추고 오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제 욕심껏 살려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돈 많이 받으려고, 큰 소리 치며 살려고 했던 제 자신의 그 발버둥 치는 삶을 막으시고 저를 다시 정상적인 곳으로 끌어오시는 이 과정 속에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앞서 100마리의 양, 그 다음에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끝까지 찾아내시는 그 수고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고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는데, 자, 100마리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든 100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든 10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든 하나님은 어떤 걸 더 중시 여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찾아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떤 위험에 처하고 어떤 나쁜 짓을 하고 뭔 모략을 꿰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시면 막으시고, 그리고 회파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세요. 또 좋은 생각을 갖고 꿈을 꾸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봤을 때 가당치 않을지라도 결국은 도우셔서 그 일을, 그 꿈을 이루게 하신, 바로 저는 배용준이가 금단세 선생님이 감동을 받은 말이 있다. SBS의 영재발굴단의 내용 중에 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 말에 금단세 선생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걔를 데려다가 뭐를 합니까? 이 연주회를 시켜주고 협연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서 금단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요. 360만 뷰나 나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다니엘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옳은 대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옳은 데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가운데로 돌아오는 거죠. 자, 분열이 있는 곳에서 합칠, 정말 서로 용서가 없는 데서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틀 안으로 끌어오는, 거기에 중심 역할을 우리가 하기를 원해요. 이런 꿈을 꿀 때 여기에 예술이라는 것이, 특히 음악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음악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음악을 듣는 사람, 이 음악을 듣는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나 왼쪽에 있는 사람이나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요, 그 음악 속에 심취해서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한마음 한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에 우리가 뭐라 했어요? 오 필승 코리아 하고 대한민국 하고 음악에 맞춰서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었던 거예요. 온 국민이, 선수나 이 국민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한마음이 돼서 막 이렇게 뭉쳤던 거예요. 바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 천국을 꿈꾸면서 모든 사람들이 옳은 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둘째 아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자, 돌아갔어요. 아버지한테 돌아갔어요. 아버지한테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돌아가기 전에 무슨 결정을 합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이제부터는 아들 안 할 거야. 난 아들 할 자격이 없어. 그럼 뭐 하겠습니까? 나는 노예가 될 거야. 나는 종이라도 좋아. 나는 정말 아버지 같은 훌륭한 분 밑에서 나는 그냥 섬기는 자로 살고 싶어.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 바로 섬기는 자예요. 그렇게 살겠어 라고 갔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래 좋아, 너 노예로 와. 넌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오늘부터 12시간 일해. 잘하면 내가 1시간 깎아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들은 채도 안 해요. 야, 얘들아, 야, 송아지 잡아. 그리고 잔치하자. 야, 우리 아들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못할 게 뭐겠어? 하면서 잔치를 벌여주죠. 이게 아버지. 종이나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들어온 사람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난 너를 내 귀중한 소중한 아들로 그 이상 그 이하로 생각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은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아버지 옆에 있던 큰아들이 화가 났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버지 말씀에 100%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다 따랐는데, 이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에요. 이놈이 나쁜 놈인 거야. 왜? 자기 스스로 자기 점수를 매겼어. 나는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했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이 없는데? 당신은 불공정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둘째 자식 놈한테만 그렇게 애를 쓰고 말해요? 한몫 다 줘서 다 말아먹었으면 저 새끼는 이제 내쫓아버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툴툴툴툴. 아버지의 뜻에 반박을 하고 앉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또 뭐라 그래요? 예, 너는 내게 다 네 거잖니. 그러니까 너는 용서하고 어떻게 하라? 아버지의 31절을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자, 이 형은 2촌간이죠. 형제가. 아버지는 1촌간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자, 큰 놈도 내 아들이고 작은 놈도 내 아들이에요.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죠. A병, 우리 가족은 전원이다. A병이다. 근데 그 A병이 전원인 그런 나라가 있다. 어느 나라? 자, 대한민국의 호남 해안 지역 놀라운 겁니다. 자, 나주,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저기 남해 이렇게 점점 부산 쪽으로 가면서 이게 적어져요. 근데 그렇게 대한민국 호남에서 화성에 여기 연백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해변 제일 많은 데가 호남이에요. 중심이에요. 아주. 여기가 A병이 제일 많아. 놀라운 사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A병은 정말 적어요. 인원이. 근데 대한민국 호남은 그냥 지나가다 툭 걸리면 A병이야. 당신 혈액형 뭐야? A병이야. 그런 나라가 또 있어요. 어디? 일본. 왜 그렇죠? 그놈이 그놈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걔들이 한국에서 넘어갔고 특히 충남 서해안, 호남 서해안 여기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일본 역사에 기록이 돼 있잖아. 도레인이 권력을 잡고 일본 역사를 장악했다. 일본의 모든 권력기관은 지금도 높은 놈들은 다 어디다? 조선에서 왔다. 고려에서 왔다. 고조선에서 왔다. 이게 다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 놈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그놈도 다 둘째 아들이에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에요. 용서하고 우리가 한마음이 돼야 돼요. 근데 저쪽에서 일진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니들 놀지 마! 그러면 응 알았어 놀지 말을게. 이게 옳은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핏줄이에요. 집 나간 둘째 아들 놈들이에요. 저거 열받지만 아버지가 하나라고. 그래서 아유 저 말 지지리도 안 듣고 사고치고 집 나간 놈들 저것들 누가 용서해야 돼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용서하고 일본도 또 북한도 다 우리가 끌어안아야 돼요. 근데 조금 결이 다른 게 있어요. 요새 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전 윤석열 되게 싫어하는 거 알죠? 이제 다다음 주 정도 또 나가서 또 윤석열 물러가라 떠들 거예요. 왜? 나쁜 놈이니까. 대통령이지만 나쁜 놈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죄 없는 전 대통령 끌어내렸으면 죄 많은 문재인은 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같은 편이니까 용서하겠죠? 내 생각엔 그래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서훈이라는 사람이 또 비리가 또 있더만, 뭐 여자 관계도 또 더럽고, 그런 놈이 전 정부의 국정원장을 하고, 안보실장을 하고, 수없이 나쁜 놈, 대준이라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그 사람도 목포 사람이에요. 근데 뭐 잘못한 거 있다고 북한에서 총으로 쏴 죽이는데, 그 억울한 사람을 또 뭐라 그랬어요? 월북 하다가 죽은 거니까 저 새끼 잘 죽였다.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이라는 놈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자들은 다 비서예요. 헌법을 공부해 보면 헌법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기관은요 책임도 지고 권력도 행사해요. 그런데 헌법기관이 아닌 보좌기관이 있어요. 보좌기관은 비서실장이 장관급이지만 장관의 권력을 자기 스스로 내보내지 못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라고 해야지, 자 비서실장이 지시합니다, 자 통일부 장관 들으세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가 했던 모든 행동은 안보실장, 비서실장, 모든 수석 비서관들이 한 말은, 지시는 다 대통령의 지시, 헌법기관의 지시. 그래서 헌법기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람을 재판에 세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참고인이. 그래서 공동 정범이 있고, 공동 정범이면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같은 죄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정범이냐 종범이냐, 바로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은 다 공동 종범이고, 그리고 정범은 누구다? 대통령, 헌법기관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그 사람을 야단치러 나갈 거고 결국 싸울 거예요. 아마 또 한번 회오리가 칠 거고. 그런데 여기서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 가치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가치동맹. 바로 가치를, 우리가 육적 피해 형제보다 사실은 정신적 가치를 하나로 하는 그룹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영적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인으로서 영적 형제고요. 가치, 철학, 이걸 저기에는 이제 혼적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형제를 넘어서 가치, 동맹, 이런 거를 우리는 박수 칠 줄 알아야 돼요. 수천 년을 우리 옆에 중국이 있었죠. 근데 중국은 늘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짓밟았어요.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힘이 약할 때 우리는 매년 3,000명의 공녀를 어디다 보냈죠? 일본에 보냈어요? 중국에 보냈어요. 여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약한 나라의 여자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바로 매춘으로 가요. 지금 중국 공산당, 중국 땅에 북한의 여성들이 탈북해가지고 탈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브로커들이 들어와가지고 중국에 가서 공장에 가서 일할 수 있다고 다 끄집어내요. 그래가지고 가면 걔네들이 저 치치하울, 내몽골 자치주, 적봉 이런 데다가 갖다 팔아먹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 얘기는 하면 안 되지. 어떤 여자가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19년이 아니에요. 근데 19년인데 19년을 발에 착고가 채여서 온 동네 사람들의 성 해방구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19년을. 남편이 돈을 받고 팔고 그 남편이 어떤 자식인지 모르고 애를 낳고. 우리 남북관계국민연합의 부대표, 공동대표 중에 하나인 어떤 여성분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 나왔다고.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금 대한민국 군인이 되어 있어요. 하사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힘이 약한, 문제가 생긴 나라에 반드시 여자들이 고난을 받아요. 여자들이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저를 돌이켜 봤을 때 제가 망한 거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갔고 비껴갔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짓만 하고 살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심지어 제 아버지한테 잘 숙였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수백억 부자가 돼 있겠죠.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은 거예요. 대신에 평화가 왔고 행복이 왔고,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저를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박수를 쳐주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로 돌아온 것이고, 이 둘째 아들을 보세요. 둘째 아들은 그 마지막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요. 요셉을 보세요. 자기의 그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 마지막까지 갔던 그 요셉도 감옥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은요, 정말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어디부터 읽으라고요? 이 뒤에 서신서부터 읽으세요. 디모데 전후서부터 읽고, 갈라디아서 읽고, 에베소서 읽고, 고린도 전후서 읽고, 이제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 뒤에 서신서부터 읽으세요. 로마서를 읽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읽고, 이걸 5번, 6번 이렇게 신약 성경을 5번, 6번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꾸 성경 읽는다 그러면 구약 성경부터 펴놓고 읽어 나가다 보면 졸리기만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족보 얘기나 하고 하냐고. 이게 나중에 깨닫고 나서 보면 그때는 알죠. 그러나 읽어도 모르겠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결론 하나만 더 내면 뭐냐면, 여기 보면 많은 20절에,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자, 20절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허랑방탕한 짓을 한 놈은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이놈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 달려가서 아들을 감싸 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입을 맞추고 있어요. 아기를 낳아놓고 아기가 이제 뭐 꾸먹꾸먹하고 뭐 옹알옹알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내 새끼 내 똥강아지 이러면서 막 쪽쪽 빨죠. 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이 혹시 봤더라도 그 허랑방탕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배신하고 나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놈을 마을의 지도자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예라잇 하고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것을 의미해요. 이건 뭐냐면 율법보다 앞선 것이 뭐다? 율법을 감싸는 것이 뭐다? 마을의 법은 틀림없이 있어요. 그 마을의 법을 상쇄시켜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 신명기 21장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며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같이 내가 그 중에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왜냐하면 이런 놈이 이 집에 있는데 이 집에서 막 지랄을 하고 그 땅 팔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와서 멀쩡히 잘 살아. 그러면 옆에 집에 있는 놈이 뭐 하겠어? 아버지 나도 줘. 야 이놈아, 이게 온 동네 더러운 풍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야 이런 놈 하나만 나오면 쳐 죽여.
어느 누구도 못하게 만들어. 이런 법을 이 아버지는 덮어버리는 법은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지킬 때가 있고 지키지 말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구약의 법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이 되어 해석하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써 있다고 그 말대로 다 하자 하고 첫째 아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재산 다 갖다 팔아먹고 아버지 말 지겹게 안 듣고 나간 놈, 아버지 저 새끼 저거 그냥 내쫓아버려요 그냥 하고 말하는 것이 옳으냐? 그 아들을 감싸고 그래 고생 많았지, 이제 아버지 말 잘 듣고 자 이제 형제간에 우애롭게 함께, 여기 보면 32절에 함께,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큰아들한테는 너와 내가 함께, 그 둘째 아들과도 함께라는 단어가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함께 잘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 중간 과정 속에 그 율법은 왜 주었느냐, 하나님이 이걸 깨달은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짐승 같은 놈들을 위해서 그놈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바로 스스로 회복하는 사람, 돌이켜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필요해요. 아버지의 이 포용만 필요해요. 아버지의 이 키스만 필요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면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처럼 또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또한 대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 주셨사오니 또 이 한 주간을 고군분투하며 내 자녀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향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패역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한 주간은 정말 가족을 생각하며 내 삶의 앞뒤 부모님과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이 6월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큰 사랑으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366장 찬양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네?